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한 심령 한 심령 온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 모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생명이 모였사오니 귀히 여기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신앙생활 철저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반가이 주를 맞을 수 있는 정결한 신부와 같은 확고한 믿음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늘 말씀을 드리는 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부모가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시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다고 이를 치십니다. 새 생명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한 자죠.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 구별된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을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령한 자들이 되기 위함인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영, 즉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이 신령한 자들입니다. 그 신령한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것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은혜를 받았다. 이건 땅에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참 내 마음이 참 기뻤다. 이건 땅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부터 주는 것이거든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때 위로부터 신령한 것을 공급되고 또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어야 위에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신령한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해봐. 그걸 할 수 없습니다. 입에서 부르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가 있죠. 우리 안에 신령한 새 생명 거룩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데 그 자격 조건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때문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만 해도 우리들은 엄청난 이 땅에서 정말 큰 것을 획득한 자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보는 관점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가 얼마만큼 그 사람이 지식이 있는가, 돈이 있는가, 그 사람이 얼마만큼 품성이 좋은가, 그 사람이 얼마만큼 똑똑한가 이런 것들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가, 예배를 드릴 때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오늘 주님께서 여기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즉 나를 믿는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요. 나를 믿는 자체가 하나님이라. 그 대답이 참 그 제자들이 들을 땐 좀 어리둥절하겠죠. 아니 나는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일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믿을 테니까 도대체 당신의 무엇을 보고 내가 믿겠습니까 이거죠. 당신이 믿을 만한 그런 근거를 나에게 보여주시오. 이렇게 군중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아서 그것을 표적으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구나. 우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죠.
그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아버지가 준 것이다. 내 아버지가 준 것인데 그 떡이 하늘로부터 내려진 것인데 그것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럼 그 떡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조상에게 주었던 그 떡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떡이야,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해할 듯 말 듯 그랬을 것입니다. 점점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이제 뒤에 가게 되면 말씀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그냥 가버립니다. 아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나는 오병이의 기적에서 떡이나 주면 그거나 먹지, 저렇게 위로부터 신령한 또 내가 떡이다, 내 아버지가 어떻다, 광야에 만나, 난 이런 건 복잡하다, 그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르느냐 그랬을 때 생명의 양식이, 생명의 주인이신,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오니 내가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내가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하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해나가죠. 자, 오늘 우리들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먹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함이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먹을 것이 내려왔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떡을 우리에게도, 그 만나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면 그러면 내가 이제 당신을 믿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먹을 것을, 그 만나와 똑같은 양식을 주면 내가 살겠나이다, 그러면 내가 믿겠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 바로 예수님을 먹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먹는 개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항상 수요일 저녁에 특별히 그 말씀을 많이 드리죠. 산삼을 먹게 되면 산삼의 효능이 우리 몸에서 나타납니다. 죽을 먹으면 힘을 얼마나 쓸까요? 죽 먹은 정도밖에 힘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독버섯을 먹게 되면 어떡하죠? 그 독버섯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됩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요즘 그 뉴스에 보면은 러시아가 어디죠? 우크라이나. 아이고 생각이 안 나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죠? 먹으려고 그래요. 먹어서 꿀꺽 삼켜서 자기가 더 큰 나라, 더욱더 강대해지고 더욱더 튼튼해지려고 그러죠. 중국도 이 아시아 동북아를 평정하려고 합니다. 먹으려고 하는 의미죠. 근데 먹는다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사실은 다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 밥을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여러분 연세, 여러분 나이 때까지 계속해서 밥을 먹었습니다. 자, 밥을 만약에 제가 지금 60이 넘었는데 밥을 먹은 걸 아마 모아놓으면 덤프차로 몇 개 될 거예요. 그죠? 차로, 용달차로 실으면 아마 무지무지할 거요. 하루에 3공기씩 해가지고 그거 1년이면 1000공기입니다. 그 10년이면 10,000공기예요. 그걸 갖다 부어보세요.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정도 먹었으면은 저는 어떻게 되느냐? 초, 슈퍼, 특급 우량아가 돼 있어야 돼요. 밥을 몇 주럭을 먹었으니까 힘이 세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점점 기운이 없어져요. 먹는데 기운이 없어집니다. 아니면 먹으면 먹을수록 힘을 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10년 먹은 사람하고 20년 먹은 사람하고 똑같은 뭐하러 먹겠어요? 20년 먹은 사람하고 60년 먹은 사람이 60년 먹은 사람이 힘이 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80년 이상을 드셨는데도 기운이 없어요. 야, 80년을 드셨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건 썩을 양식인 것입니다. 아무리 먹어봐야, 그것은 이 땅의 것은 아무리 우리가 먹어봐야 죽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먹으나 안 먹으나 죽는 건 똑같습니다. 내가 소고기를 먹든지 아니면 오늘부터 굶든지 죽는 건 똑같아요. 단 그 기간만 조금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먹든지 안 먹든지 죽는 거는 다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먹죠? 죽으려고 먹는 거예요, 결국은.
조금 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조금 더 살라고 연장하려고 먹는 것이지만 그래봤자 결국은 죽는단 말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은 아무리 먹어봐야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광야에서 너희들이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참떡이라고 그래요. 참떡,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육에 먹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의 영혼은 아무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질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먹을 것을 많이 먹고 취할 것을 많이 취하고 누릴 것을 아무리 누린다 할지라도 육신은 죽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영혼인데, 이 영혼이 이제 극단적으로, 아니 우리가 본질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육신과 죽음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됩니다. 즉 죽는다는 개념은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로서 지옥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들은 우리의 영의 살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이 산다, 그 말씀이시죠.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을 먹이려고 하냐? 죄를 먹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먹으라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라고 말해요. 자,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그 전에 보니까 뭐 100만 원짜리 도시락이 있었다고, 안 그래요? 그건 먹어도 결국은 저녁 때 되면 또 배고픕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작은 눈이지만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것, 눈은 비록 요 한 2c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의 보는 시야는 이 전체를 다 봅니다. 그래도 이 눈에 만족함이 없어요. 오늘 좋은 데 놀러 갔으면 내일 또 좋은 데 가고 싶어요. 오늘 좋은 중국집에 가서 아니면 저 산채 비빔밥을 먹었다 할지라도 내일은 또 먹고 싶어요. 만족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기가 많은 인기 가수나 아니면 돈을 많이 가진 재벌이라 할지라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인기 유명한 여배우가 왜 자살을 합니까? 이 만족감이 채워지질 못하기 때문에. 즉 이 육신은 우리가 아무 것을 먹어도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육신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오늘 뉴스 이렇게 서치 잠깐 해보니까 김연아가 결혼을 한다고 그러더만요. 그러죠? 김연아가 결혼을 한다는데 5살 연하하고 그 남자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 성이 고시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좀 기분은 좀 나쁘더라고요. 자, 그렇게 아무리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을 김연아랑 그 결혼하면 그 남자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나 역시 한 여자입니다. 그 남자는 무슨 모금학을 하는 그런 사람 같은데 그래봐야 한 남자입니다. 한 여자요, 한 남자일 뿐입니다. 만족함이라는 것은 육신의 세계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만이 온전한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채워지지 않는 것, 보아도 먹어도 누려도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데 그것을 채워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가야만 채워지는 것이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마귀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못하게 합니다. 베드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요한복음 오늘 35절까지 봤습니다만 67절 68절에 보면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많이 물러갔을 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가겠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죠. 생명의 말씀이 계시오니 저는 갈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저는 끝까지 따르고 말씀을 먹으라면 제가 말씀을 먹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했냐?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게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 미혹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것들을 더 따르게, 세상의 방식을 따를 수 있도록 마귀는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은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쓸 수 있어요. 세상의 것들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 유혹의 색깔이 형형각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칼이 돼서 찔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육신은 우리에게 평안만을 원합니다. 좀 더 놀자, 좀 더 쉬자, 좀 더 자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일어나서 뛰어야 되고요,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거,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경 말씀, 거기에 영은 계속해서 투자를 하게끔 하지요. 영은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내 말씀을 가지고, 즉 말씀을 먹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두 싸움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취하느냐, 육적인 것을 취하느냐, 항상 이 싸움이죠. 그래서 때로는 회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내가 이거 기도만 해서 될 일인가, 예배만 이렇게 드려서 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마귀가 간혹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뿌리치고 그것을 이겨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것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치열한 영적인 전투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영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적인 것들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영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지요. 자, 사람이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를 합니다. 안 됐네, 힘들어서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해나갈까, 가만히 있어 내가 좀 알아볼까, 아무리 그래도요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한마디의 음성을 들려줄 때, 그 음성에서 우리는요 얼마나 큰 힘이 생기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 이대로 나는 그냥 무너져야 됩니까? 다시는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까? 한번 좀 대답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와서 너는 이제 안 돼, 너는 포기해야 돼, 이제는 끝났어,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볼 때, 다른 말씀 하시지 아니하고 이 제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빛 하나 가지고 우리는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땅의 것과 이 땅의 온 우주 만물보다도 더 큰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손길 한 번, 길게도 이야기 안 해요. 한번 쳐다보면 끝입니다. 다시 보고 싶어도 보이지도 않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 한마디 하면요 정말이에요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요. 그 한마디로 끝납니다. 야속하고 무지막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요, 기도하다가 얼마나 힘이 생겨나고 성전문이 열고 나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을 얻어가지고 나갈 수 있으니,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나느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의 온 우주 만물보다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것,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체질이 다 풀어진다고 그랬어요. 태양도 다 녹아버린다고 그랬어요. 이 지구는 유한합니다. 이 땅덩이가 아무리 든든한 것 같지만, 이번에 보십시오, 일본에서 계속 막 화산이 폭발하니까 우리나라로 일본 사람들이 이번에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땅도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지구가 흔들리면 어떡합니까? 그냥 납작 엎드리는데, 땅이 흔들리는데 엎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믿었던 거, 내가 남편을 믿는데 남편이 죽어버리면 소용없어요. 내가 돈을 믿었는데 사기당하면 소용없어요. 내가 권력을 믿었는데 권력이 한 번에 날아가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믿을 것은 내가 볼 때 현재 든든한 것 같지만 소용없단 말입니다. 때로는요 부모도 어느 순간 나를 떠나게 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돈, 물질, 권력, 이 모든 것들 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것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들은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를 위로해 줄 것은 없습니다. 나를 위로해 줄 것은 뭐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생을 가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존치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영원한 존재를 가지게 하시며, 이 영원한 것은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이 영원한 영적인 이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지만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로부터 채워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성경책이지만 영생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의 생명의 말씀도 물론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솟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에 강건함을 주시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이 그래서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성경을 시시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아니면 종교적인 형태로만 우리는 그저 들러리 신앙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는 많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겨우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그 속에서도 롯의 가족 몇 명입니까? 밖에 나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점점 시대가 좋아질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아파트가 점점 세련되고 가구들이 전자제품들이 점점 첨단화되고 인천공항에만 가도 사람이 없고 순전히 로봇가 다니면서 자동화 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타치 한 번만으로 모든 것들이 다 되는 세상입니다. 근데 속에서부터 썩어가고 있죠. 점점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썩을 것밖에 없습니다. 냄새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육신을 생각하는 자는 무엇을 찾습니까? 육을 찾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자는 영의 것을 찾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이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가 엊그제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데 중간이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중간. 예수 믿고 천국은 가는데 그 중간에 무엇이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변화와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그 어떤 가치,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될 일, 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축복, 이런 모든 것들이 중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들 말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신앙생활하는 데서 첫 번째 발걸음이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는 지금부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하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은 믿음의 시작이 아니라 사실은 구원은 그냥 단회적인 거예요. 단회적인 것입니다. 그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지만 그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원을 한 번 받으면 그건 영원한 거예요. 한 번 받으면 영원한데 그거는 내가 취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듯이 하나님께서 거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서부터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반드시 행동으로 순종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두 가지입니다. 교육과 훈련이 동시에 같이 가야 돼요. 교육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고 또 1단계 2단계 교회 오면은 새신자 교육도 받고 또 심화 교육도 받고 또 교회에서 그런 분들에게 직분도 주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이게 교육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교육은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교육은 머리로 하는 것입니다. 머리는 하나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훈련입니다. 훈련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죠? 훈련은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교육을 통한 훈련이 있지 않으면 그 성도는 안진뱅이 성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들은 것이 아무리 많아야 소용없습니다. 전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오묘하고 그것이 깨달아져서 그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화돼서 내 몸의 육신을 통해서 움직여지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움직여져야만 실천하는 신앙이야말로 제대로 된 신앙인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활이 무엇입니까? 살 생자에다 살 활자 아닙니까? 산다 두 번 산다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신앙은 살아있어야 돼요.
그 살아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이런 생활로 시작해서 나가서 전도하고 변화되고 달라지고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은사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속에서 세상에서 내 가치를 말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것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은 죽이는 거예요. 자칫하면은 교육을 통한 훈련이 없을 때 죽이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손 하나 갖다 가지 않는 그런 교육적인 신앙이 아니라 훈련적인 신앙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좀 그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요즘 제가 이제 신학교 강의를 가서 보면은 이게 교육만 있지 훈련이 없다. 교육만 있지 훈련이 없다.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나와서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도 교육만 계속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훈련이 없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세계를 압니까? 성령이 무엇인지를 압니까? 영원한 천국을 고대하는 데 있어서 인내하며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면 그 사람 속에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믿음을 향한 영적인 것으로 향하게 됩니다. 영적인 것을 향하게 되는데, 요한 3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영혼이 우선 되었을 때 나머지 부분, 육적인 부분까지도 그 영적인 것들이 포함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건강해야 우리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라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가 아니라, 하나님 내 몸이 힘이 있어야 나 기도합니다. 힘이 있어야 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나 힘이 있어야 전도하지요. 하나님, 영적으로 강성해서 은혜 받아야 한 영혼 한 영혼을 상대할 때 그들을 보이지는 않지만 제압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구하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 주를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먹으라는 거예요.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위하여? 주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먹고 구할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죠. 우리가 영, 육 이런 것들을 구별하지 못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 말씀에 대해서 예수를 확실히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내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그 영적인 것들을 추구할 때 내 육신은 그 영에 의해서, 영이 강성하니까 영이 육을 쳐서 복종시켜, 그리고 영적인 일을 육이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으로도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돈으로 할 수 있고 건강 있는 사람이 건강으로 할 수 있지만, 영으로 하는 사람은 내가 물질이 없어. 다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율법사들이 돈을 많이 내는 것보다도 과부의 두 렙돈을 더 기뻐 받으신 것이, 그것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있죠. 10개 중에서, 내가 떡이 10개 중에서 3개를 먹으면 몇 개 남습니까? 7개 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먹는 게 남는 겁니다. 3개 먹은 거, 그것만 남는 거예요. 7개 금방 어떻게 될지, 그게 남아요? 나한테 올 것 같습니까? 내가 먹은 것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먹는 게 남는 거다. 실질적으로 내 속에 들어가야 그게 진짜지. 바깥에 7개 남은 거,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남은 거, 그 여러분 거 같습니까? 여러분이 자녀가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남편 남아있는 게 여러분 겁니까?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것만 내 겁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셨으면 예수님만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 그것만 내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얘 영이 육을 움직일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십니다. 영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육체의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육체가 영을 포함해서 끌고 가는 그런 일이 만약에 있다,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날마다 말씀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68절 쭉 48절까지 내려가다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나를 먹어라. 우리가 성찬을 떼죠. 성찬을 떼죠.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말씀을 보지만, 말씀을 읽지만,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더 아쉬워서 그거 진짜야. 진짜 먹어야 된다. 진짜 먹어야 돼. 그냥 읽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먹듯이 진짜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내 피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안에 넣어라.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체예요. 왜 교회를 꾸준히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라고 부득이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주 정말 사도 바울은 성경의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진짜 성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몸에서는 지나가던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입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해서 엎드리면은요,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 제단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 주님께서 친히 눈물을 씻어주세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과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전은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으시길 바랍니다. 아침에도 말씀 보세요. 점심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저녁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면서 내 영의 줄인 영혼이 아니라 만족함이 되는 영혼이 되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될 때 육신의 소욕들은 날마다 사라지게 하시고, 또 내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영이 육을 쳐서 복종시킬 때 그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을 추구할 때, 영적인 것들을 사모할 때,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을 때 성령이 도우시사 하나님의 일을 능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머리마다 기름 부어 주옵시고, 생명의 양식 말씀을 날마다 먹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주님을 인식하며, 성령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에 강건함을 주시고 영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섭지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헌신봉사 순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없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